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래된 그러나 여전한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과 우리는 세 개의 자리에서 만나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리는 본문 그 자체,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본문의 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이 본문 말씀이 적힌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었던 그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본문 말씀에게서 당시 공동체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본문 말씀과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리인 본문 그 자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자 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여든 수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그분을 둘러싼 무리들에게도 들으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만 들으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염려하다가는 지금 제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것이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는 풀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보다 더 보살피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신 말씀은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염려하며 사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삶이고, 제자라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사실 앞에서 제자들이 들은 말씀은 그들에게는 좀처럼 이행할 자신이 없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면서 사는 것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해왔던 것이지만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라는 말씀은 참으로 낯설기도 하면서도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면서 살아도 겨우겨우 먹고 겨우 입으면서 사는 세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마도
오히려 더 굶주리고 더 못 입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타당한 추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제자들은 그 이후의 삶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물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적은 무리여.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의 기준과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제자들은 너무나도 소수인데 반해서 여태껏 그들에게 익숙했던 세상의 기준과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1000마리가 외눈박이 물고기인 세상에서 오직 한두 마리만이 두 눈을 가진 물고기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다수가 주는 안도감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환기시키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주어지기로 결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는 예수님의 나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정말로 혁명을 일으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마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때에 바로 그 나라에 자기들에게 주어질 몫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해했을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에 제자들이 속하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렸든지 아니면 알아차리지 못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능력으로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면서 살았던 저들의 삶에서 이제는 그런 모든 염려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도록 결심하게 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만약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들 식대로 이해하였다면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그나마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쪼달리고 그렇더라도 이제 곧 머지않아 예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면 지금 조금 어려워지는 것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서 더욱 부각됩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명하신 이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오직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재물만큼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 돈이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의 말씀과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가지 말씀은 35절과 40절을 묶어서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이야기는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39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혼인잔치집에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밤중이든 아니면 새벽이든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깨어있는 종들은 그 주인으로부터 아주 귀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인이 돌아오는 때라는 것이 종들이 잠들기 쉬운 피곤한 시간대인데다가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깨어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첫 번째 이야기나 이 두 번째 이야기 모두 공통적으로 때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때는 반드시 오게 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한 가지 말씀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포괄하면서 정리합니다. 그것은 때가 바로 그러한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는 것이고, 제자들은 바로 그 때를 위해서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드디어 만방에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혁명을 일으키실 바로 그때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 그러니까 장차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면서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그런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품고서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자로서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삶의 방식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끈질기게 유지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날까지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이 본문 말씀이 적힌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었던 그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누가 공동체가 누가복음을 받았을 당시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종말의 때 혹은 예수 재림했다라고 여길 만한 사건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의 재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유대의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세상의 종말과 예수 재림의 때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이 지나갔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것은 마치 한껏 부풀어 올랐다가 뻥 하고 터져버린 풍선과 같습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희망과 열망은 점차 식어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당시 사회에서 다소 급진적으로 보였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일도 점차 저들에게서 흐지부지 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시대의 누가 공동체를 향해 기록되고 보내졌습니다. 누가복음에 적힌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것이 비록 예수님 시대의 말씀으로서 적어도 저들보다 40여 년 전에 있었던 가르침이지만 지금 누가 공동체에게 그 말씀은 40여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예상하던 때에 세상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종말과 예수 재림의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 깨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공동체에게 누가복음에 적힌 이 본문 말씀에서 위로와 격려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포기하지 않고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마치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이 깨어있는 그의 종들을 오히려 섬기면서 귀하게 대접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대접하실 것이라고 말이죠. 누가 공동체의 믿음이 느슨해질 때에 이 말씀은 그들이 다시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었음에 분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자리로 가봅니다. 바로 우리의 자리죠. 사실 누가 공동체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시기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누가 공동체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께서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종말이 이제 곧 임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막연하게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종말과 재림이 임박했다는 강렬한 확신에서 오는 믿음은 분명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사는 데에 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닥친다라고 확신하면 오늘을 허투루 살기보다는 예수께서 요청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종말과 재림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여버린 누가복음의 공동체가 살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변함없이 지켜낸다는 것이 이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종말이나 재림의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낯선 단어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누가 공동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꼭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더라도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지켜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본래적 인간의 모습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대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대변하는 이른바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믿고 그것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었다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우리가 좁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좁습니다.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좁은 그 길이 우리뿐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랬다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은 적어도 이 세상 속에서는 좁고 험난합니다. 그리고 돈과 재물을 따라가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그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때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점을 말씀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나의 모든 관심과 걱정을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맡기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염려와 근심을 몰고 오는 그 돈과 재물을 다른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돈과 재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야 한다라는 말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겨내어야 하죠. 제자로서의 삶이 꼭 재물과 관련된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이나 재물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던 누가 공동체에게 이 본문 말씀이 그들이 변함없이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주었다면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런 격려와 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낼 수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지자답게 살아가려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염려나 걱정을 모두 하나님의 보살핌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되 어려운 이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하나씩 제자로서의 삶을 이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저희의 염려는 언제나 그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욕망을 따라가기보다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그저 묵묵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